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을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러나 너희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에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인 삼으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오늘이 1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2021년 첫 달,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코로나가 심해졌다가 또 잠잠해졌다가 심해졌다, 이렇게 반복하던 한 달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1월 달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유독 추웠던, 예년보다 한파가 심각했던 그러한 1월 달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저희 교회도 몇 년 만에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건물의 하수구가 얼어서 또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한 1월 달로 기억되어집니다. 반복되는 심해졌다가 약해졌다는 코로나와 또 한파 속에 그래도 그 시간들은 지나가서 이제 1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간이 지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거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만나는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고 또 그 문제들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1월 마지막 날, 1월 한 달도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월 달은 더욱더 예수님과 동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계획 세우기보다 주님과 상의하시고요, 주님의 뜻을 먼저 물으시고요,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하게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들의 2월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 이 혼란한 시대에 위로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자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일관되게 한 무리를 주목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자 항상 애쓰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여기 답이 나와 있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보던 사람들, 그 예수님만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과 함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죄인이든 비천하든 가난하든 약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항상 그들에게 다가가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이 놀라운 복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축복의 선언을 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술 피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아멘.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다른 성경에도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5장에 있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은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용의 구성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우리가 흔히 팔복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마태복음 5장에는 8가지의 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6장에는 어떻습니까? 4가지 복만을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서는요, 저주에 대한 말씀도 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런 저주의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요, 단어의 사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저희의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는 암송하시죠?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그런데 누가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요, 복을 받는 강조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냥 가난한 자예요. 실제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이러한 다른 점들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러 가지 해석의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 마태가 누가의 이 본문을 가지고 와서 해서 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이 두 본문이 사실은 공통적인 본문이다.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진짜일까요? 진실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진실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뭐가 진짜냐 가짜냐 이걸 따지기 전에 중요한 공통점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은,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자,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를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한번 새기며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20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는 이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마음을 강조하는 것 같고요, 누가는 현재 실제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시는가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 문화권에서요, 가난하다라고 말할 때는요, 정말 가진 것이 없어서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거룩하다는 의미도 같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말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 거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마음이 가난하다, 거룩하여진다, 이것은 도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은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비워진 마음을 가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바라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 거룩해지기에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돈 벌려고 하잖아요. 그죠? 돈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고, 또 어떤 유명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나를 채우려고 합니다. 재물로, 학력으로, 또 내가 성공하고자 그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단지 내 생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것이 어느새 보니까 내가 그것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돈의 노예, 또 사람에게 사로잡혀 버리고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죄인의 자리, 죄 가운데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마음에 상처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무언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그분을 모실 때 우리는 죄 가운데서 자유하게 되고 물질의 노예에서, 세상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비우십시오. 내가 이거 하고 싶어, 내가 이것만 되면 참 좋겠는데,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 부유함, 여러 가지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이 들어갈 곳 없는 그것들을 먼저 하나하나 내려놓으시고, 그것이 나를 세상의 노예로 만들고 죄인의 자리로 가게 한다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굶주리고 슬피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굶주리고 슬피 운다, 이걸 문자 그대로 봐야 될까요? 먹지 못하고 또 뭔가 이렇게 우울하게 슬프게 살면 복이 있다는 말씀일까요? 절대 그것이 아니죠. 여기서 굶주림을 먼저 살펴보자면 굶주림은 애타는 마음, 무언가를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육적인 욕망, 욕심,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레미야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드릴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 오시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주님 이것 좀 이루어주세요, 주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내 욕심을 갈망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자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더 사랑하기 원하고 더 알기 원하고 그분과 더 가까워지길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굶주린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되는 그런 귀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무언가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답답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은 적이 과연 언제인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불안하고 답답합니까? 내가 주님 말고 세상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거에 불을 켜고 살다 보니까 공허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굶주리기를 원합니다. 무엇에? 예수님의 굶주리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도요, 예수님이 너무나 좋고 사랑스러워서 예수님을 더 구하고 간절히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운다는 것은요,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우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안타깝게 여기는 행위를 바로 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자는 우리 안에 처참한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쾌락을 즐거워하고 내가 주인 돼서 나를 섬기고 있던 그러한 비참한 나의 죄로 얼룩진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수록 우리는 더 슬퍼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21절의 말씀은 하나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내 자신은 더욱더 죄인임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요, 본문 말씀 21절에만 지금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각자 성경책 있으시면 한번 보시길 바라요. 지금이라는 단어가요 21절에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굶주려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슬피 우는 회개하는 그 마음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말 이제는 가치관의 혼란의 시대가 진짜 도래했어요. 예전에는 세상의 어떤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분명히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전보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자 더 힘을 내어 노력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아서 하나님과 다른 내 모습, 추악하고 더럽고 탐욕스러운 내 모습을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이라는 말을 쓰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항상 우리는 굶주린 마음으로 우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살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20절에서 21절의 그런 삶을 살 때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2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악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아멘. 우리가 20절, 21절대로 살 때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반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때요? 점점 더 세상에 좋은 것들을 차지하고 얻으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냐? 지금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냐? 빨리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하고 빨리 목돈 마련하고. 네. 점점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고 점점 살기는 힘들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자기를 합리화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 말이 맞아, 내 의견이 옳아, 내 마음도 존중해줘. 자기를 계속 내세우고 자기의 의견을 합리화할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세상과 우리는 반대로 살고자 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를 똑바로 믿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 20절, 21절의 말씀을 살아내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또 배부르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처음 듣는 거 절대 아니실 거예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이 말씀으로 지은 찬양도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알고 듣는 것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것을 살고 행할 때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고만 있는 사람은 위험한 것임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에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아멘. 20절에서 23절까지 그렇게 살지 않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경고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라고 경고하십니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화는 뭐냐? 너희가 후회하고 슬퍼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관심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한 그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후회하고 슬퍼하게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부유한 자. 부유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마음속에 중요하고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내가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 말하지만 진짜 내가 불안하고 힘들 때 찾는 것이 예수가 아닌 사람들. 돈을 의지하고 내 가까운 사람을 의지하고 또 내가 가진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힘들 때 뭐 하십니까? 정말 기도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아니면 정말 누구처럼 쇼핑하러 가시고 친구 만나시고 전화하시고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신앙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유한 자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삶 가운데 내가 의지하는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 오늘 나는 아닌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착잡할 때 기도하는 것이 제일 마지막은 아닌가?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배부른 사람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갈망이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세상에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 눈에 불을 켜고 돈 벌려고 노력하는 사람. 내 욕심을 이루려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과의 시간은 낼 수 없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볼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웃는 자도 화가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웃는 자는 누구입니까?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만 그래 맞아. 뭐 그렇게 살아야지 뭐. 주여 죄송합니다. 그렇게 못 살아서. 이렇게 장난식으로 하찮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 이 사람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자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세상과 내 환경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저버리는 자. 내 상황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래요. 나도 예배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일단 먹고 살아야죠. 일단 돈이 있어야죠.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에 들고자 칭찬받고자 상황에 따라 살고자 하는 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눈과 귀, 마음이 과연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너의 삶의 매 순간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 정말 예수님이라고 답하실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질문 가운데 우리가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갈망하며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20절에서 23절을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정말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며 그렇게 살기를 달려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 속에 가려있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방법은 무슨 어떤 특정한 종파에만 있고 어떤 교회만 가야 되고 누구한테 기도받아야 되고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손에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우리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혼란스럽고 또 너무나 악해진 이 세상 가운데 오늘을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누는 삶의 이야기가 오늘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기뻐했어. 오늘 내가 주님을 더욱더 알길 원해서 주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나에게 주셨어. 오늘 내가 내 죄 때문에 회개를 해서 이러한 은혜, 이러한 십자가 은혜의 기쁨을 주셨어.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살지 않으면 불안한 시대예요. 말씀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당장 세상 사는 것이 너무나 험하고 바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며 가난한 마음으로 또 굶주리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